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시간도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아름답고 진실하고 또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지혜와 또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6장입니다. 316장. (3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사사기 20장 35절입니다. 사사기 20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두 번까지의 전쟁에서 계속 패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세 번째 전쟁에서는 결국 이기게 되는 장면을 본문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35절은 이런 말로 시작되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분명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첫 부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했던 말입니다. 거대한 몸집과 거대한 창과 칼과 든든한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일개의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고, 그래서 어떤 갑옷도 있지 않았고 칼도 없이 오로지 무기라고는 물맷돌밖에 없었던 다윗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100이면 100,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무기도 힘도 전쟁 장비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갔지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소유가 중요하고 좋은 삶의 조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참된 승리의 원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모욕과 죽음의 어두움 속에서 오직 예수님은 한 가지만을 붙드셨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만을 예수님은 붙드셨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뜻을 끝까지 진실하게 따르셨습니다. 그 따르는 과정은 무참하고 처참한 고통과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는 무시무시한 죽음이셨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웬만한 믿음으로서는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는 거의 이 세상에서의 삶만으로 보려는 우리의 이 부족한 안목에 갇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육체의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더 본받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의 인생의 성패와 번영과 쇠퇴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만을 붙들 수 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그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믿음의 중심인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도 모든 작전을 짜고 작전대로 전쟁을 수행한 자들은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그 전쟁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100%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최선 앞에서 우리 인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100%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한 방의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평소에도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던져봤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도 될 수 없는 이 골리앗의 면전에까지 나아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대들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힘든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러한 최선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말했었지요. 우리의 한평생도 분명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구원이 가능하고 천국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아닌 죽음뿐이고 천국이 아닌 지옥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내가 구원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고 천국을 향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아니 나의 부족한 인간적인 것은 하나하나 소멸해 가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생명량만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이고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게
해야 하는 거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고 작전을 짜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갔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면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업적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게 될까요? 하나님, 부족한 우리 인간의 이 현실로서는, 또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때에, 즉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이 될 수 있을 때에만 나의 삶은 구원을 향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것을 더 열심히 연습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 모든 것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나는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대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많은 것들 주님 앞에 일일이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나 헛된 욕심과 욕망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앞세우면서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 속에서 더 견고하고 정의롭고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